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청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교회와 관련한 중요한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 포도나무, 하나님의 밭, 양무리,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 등이 성경이 교회를 묘사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 중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성전은 교회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전의 원형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에덴 동산과 성전에 대한 성경의 표현에 7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거니신다는 동사는 산책하신다, 행하신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닌다와 동일한 히브리어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성소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부분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행하여라고 번역된 표현이 창세기의 거닐다와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거니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행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니시고 행하신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영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은 성령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듣다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듣다라는 표현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5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17번 정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듣다라는 동사를 보고 아는 것과 동일한 영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먼저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다음 예수님에게 속한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은 잘 알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양무리인지 마귀에게 속한 염소 무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듣는다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보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으로 난 사람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은 곧 성령이므로 바람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와 같은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육에 불과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거니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위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으로 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때야 모든 것에 질서가 부여되고 생명이 움텄던 것처럼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첫째, 교회의 구성원이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청각으로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성에만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성경 진리와 일치하다면 갑자기 설교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음을 참기에 바빴는데 갑자기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설교 내용이 복음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시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고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한 번으로는 알 수 없지만 계속 그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령의 일하심인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전달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단지 듣는 사람이 잠을 잘 자서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는 것이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삶의 지향점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바뀐다면, 만약 그런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로 나타난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은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은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기록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신 증거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들은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큰 바람이 불어올 징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더 많은 지체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심을 지체들 앞에서 증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거니시고 행하신다면 우리는 더욱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인 수가 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학적으로 성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도 교회의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꿈을 당신에 관한 계시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과다한 걱정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계시였고, 그래서 야곱은 잠을 깨자마자 그러한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이 위로와 평안을 느낄 망정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 이후에 야곱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과 같았던 야곱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험한 세월을 지내오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지고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려울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두려운 형상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등에는 축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법칙과도 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다가오신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몇몇 지체가 자신의 현재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지체가 자신의 생활의 안정감과 감사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면서 이전에 행하던 일과 관련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실제적인 자각으로 이전에 당연하게 하던 일도 멈추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경험한 그 두려움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두려움은 상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거니시며 행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것이 종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기독교도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힘쓰라 라는 권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참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를 움직이는 힘은 참된 행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만들어진 신이나 상상한 신이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된 기독교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아름답고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은 모인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진 종교인이 때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다움은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과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 교회의 역사들을 읽으며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가? 이런 것이 교회지. 그렇고 말고. 나는 이런 교회를 찾고 있어서 이런 교회를 찾아보자.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은혜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뻔하다고 느낄 정도로 빈번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자세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거기에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들은 자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신자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분들의 교제는 삶뿐만 아니라 재산을 나눌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셋째는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성찬입니다. 그분들의 성찬은 일상의 식사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은혜를 받는 길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바른 삶의 자세를 보인다고 반드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른 삶의 자세를 보인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삶의 자세 없이는 부흥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아름다운 교회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바른 삶의 자세를 보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루이스 부흥에서 쓰임을 받았던 덩컨 캠벨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덩컨 캠벨 목사님이 루이스 섬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때 마중하러 나와 있던 장로님 중 한 분이 다가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덩컨 캠벨 목사님이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었던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심을 합니다. 이 일을 덩컨 캠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혹시라도 덩컨 목사님이 적합하지 않는 손으로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대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런 종교는 다른 종교의 믿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실제로 어떠한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 자신의 신앙을 나눈 지체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한 지체의 질문이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지체가 성령 받기를 갈망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중에 한 지체의 질문은 정말로 성령 받기를 바라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체는 자신보다 앞서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삶을 나눈 지체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질문들은 진정으로 그대로 따라서 해보겠다는 자세를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실행하겠다는 결단의 자세가 보이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체와 같은 자세가 종말론적인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지닌다고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세를 지닌 사람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을 얻는 성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만 저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만 저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면 주님께서 이 지체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줄 압니다. 주님 지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상을 버린 그 깨끗한 마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저희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를 교회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